새벽 기도는 누가 만드셨나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러 나가서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외국에 나가보면 안 하거든요. 외국엔 안 해요. 한국만 해요. 한국만, 세계에서. 미국 교회 가면 새벽 기도 안 해요. 유럽 가도 안 해요. 한국만 하거든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의 시작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부흥회를 앞두고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장로님 한 분과 2달간 매일 새벽 4시부터 기도한 데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대현 교회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시작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국 교회로 그 새벽 기도의 불길이 옮겨갔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길선주 목사님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의 피로를 다 잠으로 이겨내고 이제 건강하고 정신이 초롱초롱할 때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새벽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새벽에 주님이 야곱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게 된 동력을 찾아본다면 아주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한국 교회만 있는 동력. 장로님들 미안하지만 장로의 제도는 어디고 있어요?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조직 중에 전 세계에 없는 조직이 있어요. 권사회, 권사제도. 권사제도는 어디고 없어요. 미국 가도 집사 있고요, 장로 있어요. 유럽 가도 집사 있고 장로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좀 더 교회를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권사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도입이 아니죠. 만든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큰 그런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권사님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집사님들, 또 뭐 성가대원들, 각 기관의 또 교사들, 숨은 봉사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는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모든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밤이 깊어서 그 고뇌에 찬 밤을 지나가고 새벽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모두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철야기도 또는 심야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에는 여러분, 철야기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 철야기도는 밤을 지새우며 하는 기도지요. 밤을 지새우는 기도. 그러면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밤을 지새울까요? 자, 자기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염려 때문에. 둘째는 교회를 위하여. 셋째는 어떤 선한 목적, 전도라든지 어떤 구제라든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 여러분,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어떤 때일까요? 1번, 교회인 사람. 아닌 것 같죠? 답이 나와 있어요.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다급하고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밤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기도의 사람이 되면 이제 교회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밤새 기도하겠죠. 또 나라를 위하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철야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나라가 약해서 침략을 받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유튜브에서 정말 나도 그런 유튜브를 열심히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K2를 몇 대를 수입한다고 계약을 했다. 우리나라 FA50 비행기 KF-21 비행기가 계약이 되고 그 세계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걸 사가려고 지금 난리가 났다. 본질적으로는 무기 잘 만들어서 파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교훈 속에서 그렇게 침략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사다가 빨리 국방을 강화해서 침략을 안 받으려고 한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통쾌해요, 통쾌. 그래서 심심하면
그걸 봐요. 보고 또 보고. 많이 들어본 거죠. 얼마나 재미있고 통쾌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마땅하지 않은 게 많지만요.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또 심야기도가 있어요. 심야기도. 이 심야기도는 그 세월 속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철야기도를 이렇게 약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밤을 새서 기도하고 새벽 3시 이렇게 4시 집에다가 이렇게 이제 데려다 주는데, 때로는 교회 차량이 운행할 때 집 앞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냥 도로 여기저기에다가 내려드리는데, 이 강도들이 이걸 알고 철야기도 끝나고 그 내리는 그 시간에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수년 전부터 교회 목사님들은 철야기도보다는 심야기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찍 기도회를, 그 전에 철야기도 할 때는 10시에 시작해가지고 거의 새벽 2시 뭐 이렇게 3시 기도했어요. 그러느니 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보내자 그래가지고 한 9시 이렇게 심야기도에 해가지고 한 12시쯤 끝내고 귀가시켰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네, 이 깊은 밤에.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그 철야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또 심야기도회라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도연대 저녁 집회로 이렇게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밤에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왜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하는지 아실 줄 믿고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특히 철야기도, 심야기도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없죠. 예배 순서 따라서 같이 쭉 가야죠. 설교 후에 합심기도 하는 시간 길어봐야 2, 3분이죠. 그런데 내가 기도를 오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별도로 이렇게 철야기도, 심야기도에 또는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철야기도도 사실은 예수님이 만드셨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새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밤이 새도록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옥에 갇혀서 다음 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세 사람은 제자 공동체의 삼두마차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순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밤중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자다가도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예배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또 철야기도 하라고 그랬다고 주여 삼창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쫓아옵니까? 바로 경비가 쫓아. 이웃집에서 민원 넣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아파트 그 신방 가면 찬송도 조금 톤을 낮춰서 부릅니다. 그 음정도 낮춰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면서 더 크게 아파트 가서 막 불러. 아니 그런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또 이웃을 배려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그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소리 내는 것도 때와 장소를 구분해야 되죠. 소리 예배당에 나오면 여기서 누가 소리 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시끄러워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철야기도 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한밤중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해내셨던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와 무시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나중에 보면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급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막 다 불러. 다 불러.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부르는 것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서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부르짖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주여 삼창 왜 합니까? 주여 삼창을 하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주무시거나 졸다가 으이 하고 뭔데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주여 삼창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으라고 하기 때문에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짖는다는 거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를 크게 내는 것만 부르짖는 걸까요? 가슴을 치면서 하는 기도도 부르짖는 걸까요? 가슴을 치면서 하는 것도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예배당에 나와서 드릴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 또는 내 일터에서 드릴 수 있어요. 가령 제가 이제 이 예배당 같은 우리 반석교회 공간이지만 제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여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또는 우리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시네, 또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게 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양실에서 해도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목양실에서 갑자기 막 주여 하고 막 기도하면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뭐 급한 일 생겼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내가 목양실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여 삼창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것만 부르짖는다고 하면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그게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주여 삼창 하라고 해도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시지만 어떤 교회에서는요, 주여 삼창 합시다. 주여! 주여! 아이고, 목사님은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작어, 교인들 하는 소리가. 그 교회는 그런 걸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여 삼창 하자고 해도 그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훈련도 안 됐고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나중에 하지 마시죠. 지적이고 정적이고 그런 교인들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한번 우리가 한번 주여 삼창 해봅시다. 주여 이런 사람은 안 나오겠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와 더불어서 무시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급한데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무시로도 해야죠. 운전을 하면서도 주여, 운전할 때 기도하면 참 좋아요. 그 대신 눈 뜨고 그냥 그 차에는 다 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찬송을 다 틀어놓고 눈 뜨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운전하면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언젠가 한번 운전을 하고 이렇게 먼데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하고 또 어려운 기도 제목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차에 뭐를 넣게 돼 있냐면은 CD를 넣게 돼 있었어요. 요새는 CD 없죠. 차에 다 유튜브하고 블루투스 되게 돼 있죠. 근데 CD를 딱 넣는데 찬송이 이렇게 한 2개 정도 나가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저 산에 해는 뉘엿뉘엿져서 노을이 붉게 들었는데 눈을 들어 그 장면을 보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운전을 하는데 눈을 감을 수는 없잖아요. 눈 뜨고 주여 하고 막 그 찬송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차 안에서든지 설거지하다 기도하고 싶으면 설거지를 때려치고 하든가, 아니면 계속 해야 될 때는 닦으면서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무시로 드리는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부르짖는 기도를 이렇게 훈련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잘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연습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364장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가정 위해서도 이렇게 4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64장 찬송 후에 아멘은 안 하고 바로 주여 삼창으로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주여 삼창 나는 하기 싫어, 그냥 가슴으로만 하고 싶어, 그러는 분은 또 가슴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